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오의 빛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정오의 빛, 콤마하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오의 빛이냐? 그 말이 아니라 정오의 빛도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예수님의 빛이 따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콤마가 아니라 정오의 빛과 예수님 이렇게 해야 정확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9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3번째입니다. 꽤 오래 지내왔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장까지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그 사도행전의 중심이 다른 초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의 등장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심심치 않게 논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냐 이겁니다. 과연 사람이 바뀌냐? 어느 한쪽에서는 바뀐다, 어느 한쪽에서는 죽어도 안 바뀐다, 죽어야 바뀐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는 논쟁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보면 사람은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바뀌지 못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사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대책 없는 사람. 왜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뭐가 등등해요? 위협과 살기가 뭐죠? 죽음의 기운이거든요. 지금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메섹의 여러 회당,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이에요. 아마 그 큰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도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니까 그곳에 도를 따르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체포, 압송, 그리고 종교 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뿐 아니라 8장 1절에서도 이미 사울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그 돌에 맞아 죽는 바로 옆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 이 사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잔열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특히 힘든 게 뭐냐면 저 산 밑에서 농사 지을 때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다 헤집어 놓거든요. 뿌리까지 전부 그냥 다 헤집어 놓는, 초토화시키는 이 잔멸이란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울이 교회에게는 왼수땡인 거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또 체포, 또 고문, 죽음을 초래하는 존재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평생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에요. 절대 선교 불가 대상.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역사상 유례없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너무 특별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울을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미 만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만나 변화시키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만나시는데, 이 대책 없는 사람도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나셨나. 특별히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제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성화로 그린 것을 봤는데, 말을 타다가 빛이 비쳐서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말을 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가 땅에 엎어져서 들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진 것은 나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엎어졌는지, 말을 타다가 엎어졌는지, 수레를 타다가 엎어졌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빛 때문에, 이 강력한 빛 때문에 그가 엎어졌고, 8절 9절을 보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빛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스스로 간증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였냐? 낮 12시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언제쯤이죠? 오정, 그러니까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시간 되는 정도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침해 그랬어요. 26장 13절에서도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툴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 하늘로부터 큰 빛이라고 했을 때 이건 태양을 말하는 겁니까? 태양 외에 다른 빛을 말하는 겁니까? 태양 외에 다른 빛이에요. 하필이면 이 시간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면요 해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시간이고, 더군다나 여긴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이니까 아마 중동에서도, 여러분 중동 집안의 그 태양빛을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익어요. 그렇죠?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앞에서 완전히 사람이 익어버릴, 그 중에서도 낮 12시니까요. 얼마나 강력한 태양빛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보다 더 밝은 빛. 물론 중동의 태양, 12시에 뜬 태양을 보도 눈을 멀겠지만 사울로 하여금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게 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그 빛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펼치셔서 주보를 열어서 오른쪽 맨 아래를 보시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자막을 제가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주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빛의 정체가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 태양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로 소개되어 있어요? 빛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래요? 생명의 빛이랍니다. 생명의 빛이랍니다. 도대체 생명의 빛은 어떤 빛일까?
태양빛은 알겠는데 생명의 빛은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밝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의 정체예요. 이 빛의 정체가 뭡니까? 창조하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정오의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요한복음 19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몇 시라? 몇 시예요? 6시. 성경의 6시는요, 성경의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그때가 몇 시라는 거예요? 12시. 정오였어요. 정오.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요,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 아니냐? 왜 반역을 하느냐?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그 와중에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네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저들이 지금 유대 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유대에 있는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금값이 왜 비싸죠? 변하지 않으니까요.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진리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빌라도는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때가 몇 시였어요? 정오였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리고 빌라도는 그 진리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빛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가요, 그건 빛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로부터 왕들이 자기가 태양임을 자처했어요. 바로 왕의 뜻이 뭐예요? 바로. 태양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자기가 빛이에요.
그 총독의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하지만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에 가려진 빛이죠. 실제로 그의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법적인 기준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굴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물어놓고서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 어떻게 시작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되는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처형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저주받은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던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로마 군병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러죠?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은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한 까닭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 빛이니까 얼마나 환합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좀 더워서 그렇지 미세먼지도 없어져, 하늘은 맑고 푸르러, 구름은 아름다워. 여러분, 한밤중에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얼마나 온 세상이 생기를 얻고 싱그럽고 얼마나 좋아요. 예? 눈에 보이는 태양, 이 태양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태양이지만 태양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생명을 얻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도 가짜란 것입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가짜에 불과해요. 왜요? 밤이면 그 빛을 잃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빛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사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최고인 거죠. 황금만능주의, 만모니즘. 사실은 이게 빛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돈은 가짜 빛입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모든 것이 빛인 것처럼 보여도 빛다운 빛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울을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둠에 갇혀 어둠에게 지배당한 사울을 뚫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다메섹이 어디예요? 사람 잡아 죽이려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는 못했는데 먹는 거는 자발적으로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왜?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 못했다, 마시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쫓던 빛이 가짜라는 것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내고 체포하고 죽이고 저 먼 곳, 여러분이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에서 230km 이상 됩니다. 그 먼 곳까지 그렇게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게 취미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그것이 빛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 그 열심, 이게 허구임이 드러난 그 충격,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속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울이 그토록 빛이라고 여겼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아니 저 자신에게서도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의. 이 자기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반대입니다. 원래 의의 반대는 뭐가 되죠? 불의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반대는 자기의예요. 의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는 뭐예요? 자기의 의는 자기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남이 틀려야 돼요. 자기의의 요즘판 번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로남불. 아주 전형적인 자기의의 해석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는 너는 틀려야 돼. 지금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마세요. 형제, 그러면 안 돼요. 자매,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였어요. 왜? 너는 틀렸어. 나만 오라. 원래 가짜 빛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들통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대책 없는 사람인 사울에게 찾아가십니다. 빛으로 그를 비추시죠. 그냥 땅바닥에, 여기 번역을 아주 얌전하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돼 있지만 제가 직역을 하면 땅에 완전 패대기 침을 당한 것이죠. 그 빛의 충격에 의해서 그냥 패대기 침을 당했어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사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이 본문은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 다시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왼수 노릇을 했죠. 자기 의를 진짜 빛으로 착각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교회를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탄로나게 하시고 폭로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에 의해 전형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옳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사울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옳지 못한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짜 빛을 청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청산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다 청산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청산의 제1호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소중한 빛이신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 그것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남을 청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짜 빛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자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토록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고통, 그리고 사망의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과정을 넘어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말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빛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결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시다. 오늘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뚫고 그를 찾아가신 빛이신 예수님, 오늘 나를 뚫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어둠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빛에 거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캄캄한 흑암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를 통치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까닭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저는 빛의 아들 맞습니다. 빛의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신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현실은 빛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린 빛이신 주님께 붙들린 운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앞뒤가 꽉 막힌 캄캄한 흑암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큐 프로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마 그 감독이 밤에 동물들의 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기술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적외선 카메라, 야간에 보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열감지 카메라를 이거로 카메라를 딱 바꾸는데 그 캄캄한 밤이 환하게 바뀌면서
동물들이 다 보이는, 눈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기술 참 대단하다. 근데 한순간 제 마음속에, 저는 목회자니까요, 아, 이런 거일 수 있구나.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난파당한 것 같은 현실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캄캄합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왜 사업하다가 무너지느냐, 몰라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당황하는 거죠.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요, 캄캄하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보인대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기껏 해놓고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 백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드를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 카메라 모드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는 키, 마스터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호텔이든지 어딜 가면 그 방 전체를 여는 키가 있대요. 아무리 잠겨도 그것만 갖다 대면 다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여는 키가 뭐죠?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대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요,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비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죠?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역할이에요. 지금은 계시하진 않아요. 계시는 종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 안을 불을 다 꺼버리고 커튼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근데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아지죠.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명하시사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춰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막히셨어요? 절망에 찾아오셨어요? 아픔, 슬픔, 고통,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대책 없는 사울도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빛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사울보다 훨씬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본성은 다를 바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빛을 비추사 인생의 길을 여시고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